보니까 너무너무 허무하고 허전하고 갈증이 돼서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세상 속의 성공을 추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음을 추구하기도 하고, 분당에 사는 어떤 여성들은 미모가 자기의 목마름을 채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수백만 원어치 보톡스를 맞아 싸고 피부 시술도 받고 필라테스하고 몸매를 관리를 받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 수원에 사는 어떤 형제는 이 타는 듯한 갑갑함과 갈증 때문에 미친 듯이 친구들이랑 술을 퍼마시고, 또 그것도 아니면 미친 듯이 게임 레벨을 올리는데 자신의 인생을 들입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 타는 듯한 갈증, 이 공허함과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외로움의 갈증을 채우려고 미친 듯이 책을 읽고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이하죠?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왕왕 받습니다. 미친 듯이 그것이 자기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 나 아까 보여드렸던 꽃처럼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쫓아도 진정한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를 만드신 전능한 신,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다시 한번, 생명은 우리를 만든 전능한 신, 우리의 창조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자, 우리를 만든 전능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한국말로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생명은 우리를 만드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이 한 인간으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면 생명이 끊깁니다.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목사님, 누구나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런 사람 다 어떻게 삽니까? 혹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이받지 못한 채 그냥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다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백날 해도 소용이 없지. 그럼 어떻게 되나? 생명이 끊기면 나타나는 현상들, 불안해지고 허무해지고 갈급해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대체제를 찾으나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쳇바퀴 돌듯이 갈구하나 영원한 목마름 속에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가졌다 하지만 더 가지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취업하면 될 것 같은데 취업한 후에도 절망과 아픔으로 한숨 짓는 사람들, 남친 여친이 있으면 내 외로움이 끝날 것 같은데 사귀어도 더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그들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문제의 근원은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를 잃어버려서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하나님이 불쌍히 우리를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전능한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요 빛이 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위대한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럼 잘 안 보이지만 전거 3절 이렇게, 말씀이라는 게 헬라 원문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따라서 해볼까요? 로고스, 절대적 진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을 여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뭐라고 소개했는가? 그분이 절대적인 진리다. 근데 한국말로 왜 이걸 어렵게 그냥 태초에 절대적 진리가 계시냐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헷갈리게.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번역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원번역을 제대로 하자면 태초에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셨다. 이 절대적 진리 되셨던 예수님이 전능한 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 전능한 신 그분이시다.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저 밀려오는 파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까? 네.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까? 네. 풀잎에 맺혀있던 그 아름다운 이슬도, 그 석양의 노을의 그 아름다운 빛깔도 예수님이 다 지으셨습니까? 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자 되시고 온 세상을 만든 신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같이 있었고, 온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계속해서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큰 소리로 읽습니다. 큰 소리로 4절 5절 시작. 이게 핵심이, 이 위대한 성령,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의 가장 1장의 제일 첫 부분에 뭐라고 그랬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고 있었던 인간의 갈증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외로움의 진정한 대답이 되시는, 우리의 갈망의 진정한 대답이 되시는 생명의 라이프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 이 생명이 여러분이 그렇게 찾아가게 했던 바로 그 빛이다. 근데 문제는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6절부터 8절은 약간 좀 낀 건데 제가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요한이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자신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요한복음인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좀 쓰여졌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인데 예수님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활동하기 전에 예수님을 온 유대인들에게 전해서 유대인들 치고서는 침례 요한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한테, 유대인들한테 썼으니까 이 편지를, 이 책을 최초에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요한이 왔었는데 그 위대한 요한이 증언했던 사람이 예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빛 대신했던 요한이 그처럼 얘기했던, 그 존경받던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빛이 누구냐? 9절부터 11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9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보니까 참 빛이다. 영어로는 the true light, true light, the genuine light, 진정한 빛, 진정한 빛.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가운데 그냥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모른 채, 인생의 비밀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던, 그냥 생명에서 끓어는데 그냥 시들어가고 있던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빛이 되셨으니 그 진정한 빛이 예수다. 예수다. 이 예수, 그 진정한 빛이 세상에 계셨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다, 지구에 오셨다, 우리가 밟을 거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저 천국에서부터 이 땅으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다. 근데 영접을 안 했다. 그들은 예수를 모른 채 했다. 최초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역하고 거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2절 13절 앞에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뭐라고 그랬는가? 12절에 but yet but 똑같은 얘기죠. 그러나 누구든지 to all who received him,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to all who invited him,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초대한 사람들,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리를 주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 전능한 신의 자녀가 된다, 신의 아들, 신의 딸이 된다, 창조주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드디어 잘려 있었던 우리 속에 생명의 관계가 흘러간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태어났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 좀 중요한 개념, 헷갈리시면 안 돼. 헷갈리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전능자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과 딸이 되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속에 잘려 있었던 생명이 다시금 흘러오기 시작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be saved, 내가 구원을 받았다. 또 다른 표현은 I'm born again, born은 태어나다고, again은 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 이걸 순우리말로 말하면 거듭해서 태어났다, 거듭났다. 한자로 얘기하면 중생, 거듭중 날생,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전부 다 똑같은 얘기죠. 전부 다 똑같은 얘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었던 위대한 성경의 1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귀한 내용을 브룩 링거우드 자매가 시를 썼습니다. 그 제이슨 잉그램 형제가 작곡을 했습니다. 브룩 링거우드와 제이슨 잉그램 형제 자매의 곡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가슴 울리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King of Kings, 노래 가사가 그야말로 딱 맞습니다. 영어 가사가 좀 중요한데 띄워보십시오. In the darkness we were waiting, 어둠 가운데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Without hope, without light, 희망도 없고 빛도 없은 채. 이 표현이 진짜 멋있네. 그 다음 문장에 Till from heaven you came running, 하늘로부터. 우리 한글 가사 번역했던 사람은 그냥 오셨다 그랬는데 영어 표현은 뭐냐면 Till from heaven you came running, 당신은 뛰어오셨습니다. 이런 표현. 당신은 뛰어오셨습니다. To fulfill the law and the prophet,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냈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To a virgin came the word, 여기서 the word가 아까 얘기했던 로고스, 절대적 진리라는 뜻이죠. 처녀의 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말씀이 되셨다, 말씀이 됐다, 절대적 진리가 되셨다. From a throne of endless glory, 그 영원한 영광의 왕자를부터 to cradle in the dirt, 이 더러운 땅의 요람으로, 이런 뜻입니다. 귀한 찬양인데 제가 잘 몰라요. 빨리 나와 같이 불러보시오. 빨리 나다 싶으면 빨리 나오십시오. 우리 병가요. 내가 잘 몰라. 2절 가사도 멋져. 2절 가사. To rebuild the kingdom coming,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and to reconcile the lost, to redeem the whole creation, 그 모든 이 땅의 창조물들을 속량하시려고. You did not despise the cross,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정확하게 did not despise, 이런 얘기는 십자가를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경멸하지 않으셨습니다. For even in your suffering, 당신의 고통 가운데 you saw to the other side, 또 다른 편을 보셨는데 knowing this was our salvation, 이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당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는 보셨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1절부터 2절까지만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2절,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해요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얼마나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과 맞는 이야기입니까? 태초에 그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은 생명이셨다. 이 생명이 곧 우리의 빛이셨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비치셨을 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배척했다. 오히려 그를 몰아내었다.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는데 창조주를 몰라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러나 누구든지 오늘 이 순간이라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주셨다. 다시금 생명이 약동하게 하셨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하셨다. 그의 삶이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본문을 배경으로 우리의 허무함, 외로움, 갈증, 죽어감, 고통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딱 3가지만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은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것, 곧 영접함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은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질문할 테니까 1, 2, 3, 4 사지선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교회를 잘 나와야 한다. 2번, 예배를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드려야 한다. 3번, 헌금을 드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4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정답은? 목사님, 교회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헌금도 좀 내고, 목사님,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냥 얼렁뚱땅 드리고 그러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네가 예배를 전심으로 잘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네가 착한 사람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헌금 많이 내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 그 외에는 또 다른 조건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은 단 한 가지의 조건만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목사님, 방금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 믿음 영접함이라고 했으니까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아니고 2가지 조건 아닙니까? 동그라미가 2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도 헷갈려갖고 제가 이렇게 쓴 거지,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속에 당연히 죄에 대한 회개가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요즘 타락을 했는지, 복음을 이렇게 깎아서 전하는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는데 죄는 회개를 안 하고 영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돼요? 천국 간다고? 좋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죄는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데 죄를 회개 안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한 가지. 성경은 영접하는 자, to all who received him,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조건절이잖아요. 조건절. 앞에 컨디션, 뒤가 결과, result. 그래서 컨디셔널 클라우즈잖아요. 컨디셔널 클라우즈. 앞에가 조건이고 뒤가 결과고. 조건이 뭡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이 조건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접이 지난날 믿음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죄를 회개하면 일부러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번 주에 우리 여러분 풍성한 선생님의 2과에서 회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다음 주에 저는 설교 좀 더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 속에는 반드시 자기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떠났음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경이 요청하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Only one condition 이라고 합니다. Only one condition. 단 한 가지의 조건.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거듭나는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우리가 중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의 조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단 한 가지의 조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누구보다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참석했습니다. 남들은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는데 나는 주일학교 예배만 갈 수 없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에 잠자다가 눈 뜨면 맨날 새벽 기도, 예배에 둘러싸여서 살아야 했었어요. 나는 내 또래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고 주기도문도 많이 읽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성경 문과도 달달 외우고 암송도 맨날 하고 달란트 잔치하면 맨날 내가 달란트 제일 많이 받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와 상관없이 교회 다닐 수 있고, 예배는 드리고 때로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을 수 있을지도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를 영접함 없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남 없이 그냥 대강 교회만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 책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침례식을 앞두고 우리 구원의 간증을 받으면서 한 참회 이야기가 저희 가슴을 울렸습니다. 역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 그런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목적을 쫓아 살다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지난 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던 자매 이야기, 한번 청해서 듣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서 제일 막내인데 새내기 자매 이혜진 자매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매에겐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박수 치시오. 나올 때까지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안녕하세요. 순전한 나도 오이코스의 이혜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가정의 첫째 딸로 태어났고 포도나무 교회를 다닌 지는 4년 반 정도 된 20살 청년입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중국에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돌아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점점 사람들의 인정의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제 성적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엄마들과 친구들은 놀랍게도 제 성적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과 정체성이 강하게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공부에 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시간에도 단어장을 펴고 단어를 외웠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페이스북을 5분만 하기로 마음먹었다가 35분을 해버린 날에는 낭비한 시간만큼 공부를 더 해야만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아끼는 것에 대한 강박 때문에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너무 많았지만, 저는 그것이 마땅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저의 자랑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강권적으로 제 삶에 개입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일 알아준다는 자사고로의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진아, 하나님이 너 자사고 내려놓기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엄마는 갑자기 새물결 기독학교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엄마의 그 말이 왠지 반가웠습니다. 이제까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순종을 했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오히려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학교를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시기 저는 포도나무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 시간에 첫 방언을 받았고, 제 자신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고등학교 원서 접수 이틀을 앞둔 어느 주일, 저는 예배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야 할 학교가 자사고인가요? 기독학교인가요? 아니면 일반 학교인가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기독학교라는 단어가 거부할 수 없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서는 그것이 제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의 저의 수준에 맞추어 저를 그분의 길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오이코스에서 하나님이 기독학교 가라고 했다며 펑펑 울었습니다. 3년 가까이 제 많은 걸 바쳐 준비해왔던 입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하나님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을 제게 주셨습니다. 정말 날아갈 것 같이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었고, 기독학교가 갑자기 무척이나 가고 싶고 기대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느껴본 이 놀라운 경험으로 인해 저는 제가 들은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는 그동안 제가 그토록 모든 것을 바쳐 공부했던 이유가 사실은 사람들의 인정 때문이었고 정말 맹목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인 2016년 겨울 포도나무교회 예배 시간,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의 존재적인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공부도 잘하고 대부분의 또래 친구들처럼 비속어를 쓰지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바르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온 것으로 인해 제 자신이 정말 괜찮고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발가벗겨진 듯 완전히 죄 덩어리라는 것이 확실히 깨달아졌고, 저는 이로 인해 통곡했습니다. 제가 깨달아지니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가 크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그 자체인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사 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 비로소 믿어졌고, 저는 그로 인해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여겼던 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게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제 삶의 구원이자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실제적, 인격적으로 만나며 저는 자연스럽게 제 삶의 주인 노릇했던 사람들의 인정과 공부에 대한 집착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하게 가족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언니는 나보다 공부가 더 좋지 하며 실망한 얼굴로 제 방문을 닫고 나가던 여동생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극히 세상적이었던 제 삶을 강권적으로 돌이키사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제게 진정한 인생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곧 5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제 안에 씨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완전히 낙심해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에 다시 그분께 돌아갑니다. 사실 제가 침례를 받기로 결정한 계기도 매우 단순했습니다. 이번 침례는 청년부 예배 시간에 일괄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하길래 이번에야말로 따로 교육을 받지 않고 안 귀찮게 침례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은 저의 이런 온전하지 않은 동기로 시작한 발걸음을 하나님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이번 침례가 하나님과의 결혼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자 저는 매우 설렜습니다. 하나님과 드디어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대도 됐고, 제가 늘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기대해왔던 결혼식이란 것을 주님과 가장 먼저 한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침례 때 제 신랑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키며 그분과의 친밀한 결혼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내 선하신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저지만 저를 정결케 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나아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입니다. 귀한 간증. 우리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면, 당신은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이거 말고, 당신 예배 잘 드렸습니까? 이런 거 말고,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이것이 이번 주에 일과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진정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코 지체들 가운데 오코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교회도 다니고 어렸을 때 같이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어떤 수준으로 영접한다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점, 영접은 하는데 영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수준이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데, 예수 영접하는 게 그냥 옛날에 계셨던 좋은 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영접한다는 게 그게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접도 종류가 있죠. 우리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를 영접했다, 학교 선생님을 영접했다, 지도교수님이 모시고 오라는 노벨상 수상자 우리 강사로 모시는데 그분을 영접했다, 뭐 대통령을 영접했다. 영접이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모셔드렸다 이런 뜻이냐. 모셔드렸다. 그러니까 우리 옆집 철수도 우리 집으로 모셔드렸다, 뭐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이 영접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영접입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좋은 분, 괜찮은 분, 사랑 많은 분, 성인, 이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 세상을 만든 창조자요, 나를 만드신 분으로,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한 신으로,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나의 영혼을 건지셨던 분으로, 절대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그냥 대강 훌륭한 분, 착한 분, 성인 이렇게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온 세상을 만든 창조자예요, 전능한 신으로,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시 살아나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절대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삶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원자여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invite Jesus. Those who received him.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 그림이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동그라미 우리 마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둘 다 마음에 이제 왕자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왕자를 가리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십자가는 예수님인데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고 내 마음 밖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내 인생의 왕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발치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내 마음 밖에 예수님을 들고 있는 불신자의 삶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착한 일을 많이 했던, 헌금을 많이 했던,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렸던, 눈물을 많이 흘렸던, 감동을 받던 상관없어. 그 사람 예수님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든 일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방황하고 쫓기고 갈망하고 생명에서 끊어져서 우왕좌왕하고 혼돈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분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함으로 삶이 정돈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일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모셔드렸다, 영접했다, 이 말은 그냥 동네 선생님 영접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했다, 이 말은 이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의 삶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어서 이제는 주인 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살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리 치이고 저리 박으면서 상처 입고 상처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분 옆에 앉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돈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내 목숨과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당신이 피로 값주고 목숨을 내어주고 내 영혼을 사셨으니 내 영혼과 삶의 진정한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결혼하겠습니다. 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직장생활을 하겠습니다. 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돈을 벌겠습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멈추라면 멈추는 내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영접했다 그래.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지난날 방황했던 나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뉘우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는 것이, 그러한 사람을 또 다른 표현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 간단하게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장을 통해서 제가 꼭 나눠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체험에 둡니다.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오류와 실수가 이런 것인데, 수련회 가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수련회 가서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 간증을 써보라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계기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NWWC 수련회 때였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건 간증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뜯어 고쳐나 몰라. 우리 침례 간증은 엉망도 이런 엉망으로 쓸 수가 없어. 다 뜯어 고쳐, 다 뜯어. 이런 건 터닝 포인트가 아니야. 이런 건 구원 간증이야. 이런 건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될 수 없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경험한 뜨거움, 당신이 받은 방언 은사, 그런 것이 절대로 당신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당신의 구원의 근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감정이 꼭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아무런 감정도 없이 무감각하게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도 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예수님 영접하라니까 입술로만 나불나불 해갖고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난 그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해를 못하는 표정인데 다시 한번. 감정은 정말 중요한데 감정이 안 따라와서는 안 되지. 그러나 내 믿음, 내 구원의 근거가 감정이 아니라고. 나의 감정이.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슬라이드 25번 앞에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기관차는 팩트예요. 팩트. 두 번째, 이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요. 그러면 감정이 쫓아와요. 다시 한번. 제일 앞에 가는 게 뭐예요? 팩트. 그 팩트를 제 아래 뭐라고 그랬는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팩트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기관차,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는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신앙의 근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꿔요. 순서를. 사실이 있고 감정이 있고 믿음이 오게 바꿔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여러분 신앙은 큰일 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제일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이끄는 기관차는 단 한 가지인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근거가 돼. 이것에 근거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면, 그러면 감정이 쫓아오는 것이. 감정이 내 신앙의 근거가 된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감정은 중요한 것이면, 제가 감정이 필요 없다, 쓸데없다, 뒤에 있는 감정은 잘라내도 된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쫓아와야 되는 것이 반드시 우리 이지적 결단과 함께.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함도 없이, 주님의 사랑에는 체험도 없이 예수를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내 감정이, 영어로는 feeling이, 내 feel이 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니까, 희떡비떡 하는 것이니까. 10대 소녀의 감성 아십니까? 중형제. 10대 소녀의 감성이라는 것은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의 구원의 근거가 그래, 내가 느낀 따뜻함이라 그게 내 구원의 근거예요? 내가 좀 흘렸던 감정적인 눈물이 내 구원의 근거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인데, 우리 감정은 바뀌기 마련. 어느 날은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임재가 막 느껴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막 가슴이 뜨겁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고, 막 눈물이 막 글썩글썩 하면서 찬양을 할 때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래. 그냥 빨리 그렇다 그래.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럴 때가 매번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줘 빨리. 아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그러면 막 주님의 사랑이 막 절절히 느껴지고, 내가 주님과 막 함께 있는 것 같고, 임재가 느껴지고, 막 눈물이 막 쏟고치고, 막 사랑이 막 느껴지고, 막 그럴 때는, 그날은 내가 구원받을 필이에요. 내 감정이 그러니까 오늘 필이, 오늘은 죽으면 천국 가겠네. 필이. 근데 그 다음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어째 이렇게 임재도 안 느껴지는 것 같고, 그냥 뭐 찬양이 은혜도 안 되고, 딴 생각만 많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어째 좀 먼 것 같고, 그냥 감정이, 내 필이 그날은 좀 이렇게 필이 별로 이렇게 주님이 안 느껴지는 필이. 그러면 그날 죽으면 지옥 가나? 여러분,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이. 내 감정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절대로 될 수 없어. 내 감정이 오늘은 어떻게 좀 구원받을 필이고, 내일은 구원받을 필이 아니고, 뭐 그런 겁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의 필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따라서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는 우리 주께서 나에게 가르치시 하신 바로 내 힘을 다하여 내 혼을 쏟아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일과의 핵심도 그거였어요. 거듭난의 핵심도. 당신의 구원의 근거를 당신의 필링에 두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구원의 근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위대한 구원의 근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슬라이드 26번 앞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조건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저를 보십시오. 화면 저를 보십시오. 자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각해서 대답하면 돼요.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까? 지난날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때로 내 신앙생활에 눈물도 좀 사라졌고 감격도 사라졌다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 감정의 근거에서가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약속한 거 아니고, 내 감정이 약속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약속에 따라서 오늘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물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정말로 회개했는가? 나는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는가? 영접했는가?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309장 찬양되십시다. 6집 309장 불 꺼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시며 내 마음의 우상을 보이시옵소서. 주님을 대신한 모든 것을 제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 되게 하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 채우시니 터진 웅덩이를 파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로 가게 하소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시며 내 마음의 우상을 보이시옵소서.
주님을 대신한 모든 것을 제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 되게 하소서.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 채우시니 터지는 너희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로 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혹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아직 예수님보다 앞섰던 것,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것, 예수님께 약속드리고 고백했음에도 그 약속을 저버리고 때때로 아직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던 이 시간 회개하시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 저 인생의 왕자에 와 주십시오. 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제가 앉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앉아주십시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이 붙들고 가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 이리 치이고 저리 찌고 상처받고 찢기면서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나의 삶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 자백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찾아 헤매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 기억하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버려버렸어. 영접을 하는 사람,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께 지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함이라. 주님, 저의 삶에 다시금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우상을 시간 끄집어내고 제하여 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만족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저희 만족의 근원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없이 살던 지난 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결정했었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삶의 중요한 결정은 예수님이 해주십시오. 저희 인생이 가야 할 바를 주님이 끌어주십시오. 해야 할 말을 주님이 알려주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깨고 주님과 더불어 잠들기를 원합니다. 저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되어주십시오. 더 이상 제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방황하며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 인생의 모든 것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와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삶의 주인 되십시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 와주세요. 주님 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는 오늘 인터넷에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진실, 책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까지 않는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진실, 책가방 들고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까지 교회를 많이 다녔던,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처음 이 설교를 듣고 교회에 발을 디디셨던 상관없습니다. 오늘 가운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 나도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 만났어. 나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나의 인생이 그토록 곤고하고 갈증하고 상처받고 찢기며 살았는데, 그 외로움에 점철돼서 눈물을 흘리며 살았는데, 이제 내 삶의 진정한 목적 되신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싶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누구든 좋습니다. 누구든 이 시간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오른손을 드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를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서 하신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와 잘못 때문에 마땅히 벌받고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는 씻어주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 인생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다. 삶의 중요한 문제들, 삶의 모든 결정들을 예수님께 의탁드리고 그분께 묻고 여쭙고 결정하십시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로 일어나고 잠들 때 예수로 잠드십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84장 가장 찬양하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이 시간에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주님보다 앞섰던 것,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십시다. 오직 주님께,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십시다. 집중하십시다. 그렇게 주님을 찾다가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저의 인생과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없이 살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걷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사는 예수 시험에 아니 저주받은 유시나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더 많이 와주십시오. 주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더 많이 빛을 비춰주십시오. 찬빛, 그 세상을 비추는 빛이 여기 있다 하셨으니 예수님 비추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 생각과 마음을 비춰주십시오. 저희 언어를 비춰주십시오. 주님 앞에 죄지었던 것, 잘못했던 것, 주님보다 앞섰던 것, 사랑했던 것, 시간 다 회개케 도와주십시오.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유일한 그 산 길을 내셨습니다.